벌써 제2장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 구원은 죄 사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끝난다면 죄 사함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겠지만, 기독교는 사실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 벌써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우리의 방향이 영원한 종말론적인 그런 것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인식론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란 것은 종말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에 인식론은 곧 종말론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종말론적인 것이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은 영원한, 앞으로의 영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인식론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곧 영생이다, 종말론이다. 따라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다. 조금 더 흠이 없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최고 기쁨이며 영원한 기쁨이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목표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지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나의 행복은 직결된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히브리어 개념이나 또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약적인 연합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동사는 야다인데요. 그것은 이 부부에 동침한다라는 뜻으로 개역 개정은 번역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야다하매, 그 뜻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안다는 뜻이에요. 인식론입니다. 근데 그 인식론은 바로 이 연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인 그런 정보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가리킨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를 제가 아내를 아는 것처럼 겪어가면서 아는 것은 더 무한한 가치가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 속에서, 언약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한 그러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 아는 것과 연합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가리킨다. 남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부부의 내용입니다. 부부, 즉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어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아내가 합치는 것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적 관계에서 아는 것은 연합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아는 것은 곧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언약적 연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자발성 그리고 어떤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선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은 항상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는 또한 그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연합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인간과, 즉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세요.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단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연합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연합하는가?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전체를 보면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으로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사랑은 사역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해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분과의 연합이 우리가 전제가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봉사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아는 자들이 최고의 사역자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지식 전달하고 뭐 누가 뭘 더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강대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역자지요. 그런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사역이 어떤 무슨 조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를 야다하는 것이,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야다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겪어가면서 아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정직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영생은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고 그분의 우편에 앉아 하나님과 교통함이 영생이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나갈 때도 중보자가 필요하고, 특히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를 덮어주고 또 씻겨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결국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인식론과 맞물린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원은 장소와 소유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적 인격적인 관계의 성립이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집니다.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는 온전하게 돼 있어요. 성화하도록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담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다. 왜 지음받았는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지으신 창조주를 감사하며 알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예배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감사와 사랑입니다.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뭐로 나타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은 야바드라 그래서 예배는 놀랍게도 일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원론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원론이 성립이 되길지 모르겠지만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이원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일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가 곧 일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결국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끝없는 그 사랑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또 함께 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이 연합된 상태로 서로 가리는 것이 없이, 또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뻥하게 뚫려서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중에 일부를 사람과 공유하셨다. 그 공유된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인간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 열매 중에 일부분들을 계속 본다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우리에게 계속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 온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열매는 무르익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공유적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속에서 그분과 교제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 열매로 연그러지는 것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이고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다는 것은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 신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 의,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사람, 그렇죠?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들은, 죄로 어두움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많아지고 미움이 많아지고 남의 등을 치고 거룩하지 않고 비겁하고 간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인 속성을 점점 그분 안에서 깊어가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은 거룩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인식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유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서 피조물과 창조주가 서로 공유가 되는데, 우리도 그래서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는 피조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영원히 무한하게 초월하시는 그러한 영이신 반면에 우리는 시작이 있는 영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시작이 있지만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어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공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없었던 때가 있어요. 제 영은 없었던 때가 있어요. 제 영혼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잉태되어질 때 제 영혼과 몸이 순식간에 함께 생겨나면서 그때 제 영혼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영적인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팅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디스팅션, 건널 수 없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통하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피조된 형상으로서 창조주의 형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항상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항상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의 모든 속량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보내시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성령은 영원한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의 그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도 있지만,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은 지금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이세요. 여러분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심인데, 그렇게 영적인 것은 사랑의 관계랑 되게 비슷한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사랑하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커넥션이 되는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적인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 사랑 가운데 연결시키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대표적인 속성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한 별표를 한 1000개 넣어도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으로 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인격적으로 언약 속에서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간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이웃들과의 사랑이.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으로 깊어진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냥 벽에다 써놔도 될 것 같아요. 칼로. 정말 그 어떤 못으로 새겨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사람은 사랑으로 깊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교제하셨어요. 무한하신 성부, 무한하신 성령, 무한하신 성자, 영원하신 성부,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성자.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신격 안에서 이 세 분은 영원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성령 자체를 사랑의 어떤 존재로 인식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랑으로 봅니다. 요한일서도 보면 성령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이제 예표하면서 보여주는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삼위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삼위의 사랑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며 교회의 모델이. 주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사랑을 노래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은 부패한 사랑이 아니라, 더러운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완전한 언약 안에서의. 그래서 부부는 사랑할수록 이 정말 언약 안에서 깊어지면 이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내에 그 어떤 영원한 사랑을 많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이란 건 보통 깊은 것이 아니. 그래서 에베소 5장도 보면은 이 결혼을 가지고 정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유할 정도로 이 사랑이란 것은 신앙의 전체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예정. 그 예정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을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 분의 사랑의 표현이 틀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의 어떤 롤 데피니션을 할 때 창세부터 그분을 사랑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성자께서는 내가 직접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시고 사람이 되시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영으로 변화시켜내시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죄덩어리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입장에서는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예정이죠. 그 예정이,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역할을, 우리 개인을 향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사요, 또 우리의 구원론인데,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깊이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이 노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이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노래할 수 없어서 뭐로 나타나냐면 찬양으로밖에 얘기해요. 찬양, 예배. 그래서 그 끝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것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한한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결합이며 또 가장 깊은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예배인 것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은
이것은 나의 어떤 일부를 떼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전부를 다 당신께 바칩니다라는 가장 깊은 고백의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림과 뗄 수가 없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다 태우는 것이, 전체를 태우는 것입니다. 아벨이 보면 첫 번째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번제를 드려요.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보면 놀라운데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와 언어를 통한 특별 계시로 아담과 소통하셨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풍성했다. 아담은 자신을 포함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다.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있었다. 얼마나 아담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완벽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걸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신기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무너집니다. 내가 신이 되리라 마귀에게 넘어가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고 만물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도다. 지금 인간들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망가져서 이 별들을 보면서도 곤충들을 보면서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우연히 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되면 자연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신기할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참 아름다워라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보스턴 같은 경우는 마귀만도 못하다요. 마귀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느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스스로 끝까지 거부하는 인간의 완고함은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그냥 바로 보이는데도 자기 코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숨을 쉬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존재는 보통 악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분치 않게 되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아는 지식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특별 계신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가능했다. 자, 특별 계시는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필요하게 되었고요. 특별 계시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교제의 수단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주고요.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프레이마가 뭡니까? 성령이세요. 말씀이. 말씀과 언약관계, 베드로는 성도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알려준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거듭남의 중생이 말씀에 의해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죄인이 거듭나는 중생은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듭나는 것을 말씀의 사역으로 정의했다. 즉 말씀과 성령을 동급해 놓은 것이다.
말씀을 인격을 가진 것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라는 의인법을 사용했다. 표면적으로는 말씀과 중생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거듭남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이라면 말씀은 거듭난 자에게 필수적이다. 즉 거듭난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통하여 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기도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히스토리아 살로티스 관점에서 볼 때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구원과 거듭남의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은, 즉 교제라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회복하는 인격적인 통로다. 우리는 이제 말씀 그러면 사형리처럼 탁 하고 보험 드는 것으로 끝나죠. 보험 들어요? 사인했어요 오늘? 나 이제 사인했으니까 이제 영원히 천국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영접기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영접기도 한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처럼, 다 따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무엇을 목적으로 한 구원인지, 구원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 망각해버리는 천박한, 또 실질적으로 구원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싸구려 복음으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분명히 구원의 수단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교제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사람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말씀으로 교제해요. 대화를 그래서 사랑하는 이하고 많이 하면 둘이서 생각이 닮아가고 모든 게 닮아가는 것이. 부부가 대화 많이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생각이나 뭐나 거의 같습니다. 말투도 똑같아지고. 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사랑이, 하나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함이. 정확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 이렇게 연결되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은 복음 그 자체다. 복음은 잃었던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복음. 복음은 곧 말씀인데 말씀은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구원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주님과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드린 이유가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지만 또한 예배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대화 나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뚫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님은 무한하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제가 깊어질 때, 진실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 나의 극기 훈련이나 무슨 결단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나를 잃을 정도로, 그렇죠? 나는 보이지 않고 주만 보이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비결인 것이죠. 성화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다. 하나님의 영양분들,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생명을 받아 먹는,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가까이 연합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가까이 연합하는 것이고, 언약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영혼의 배고픔이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말씀을 향해서 입맛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썩을 것들을 향하여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 그래서 예배에 점점 소홀해지는 것은 지금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그러나 말씀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뜻이. 제가 주님을 대표하고 있다면 저를 멀리하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면 물론 어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 다가오는 것은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교통 같은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예배라면 그것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번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그 목적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이 영어로 보면 두 가지의 용어가 그 예수님께 사용되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그 다음에 The Son of Man,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 다 어퍼케이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The Son of God, 그리고 The Son of Man. 예수님은 The Son of God으로 불리기도 하고 The Son of Man으로 불리기도 해요. 한국말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인자로 불리기도 해요. 성경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 두 가지 용어가 예수께 그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에 인자 아들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The Son of God이 말씀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The Son of Man이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분은 기원은 하나님이시면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이후 영원히 그분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계실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분 영원히 그냥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인성에 있어서는 이제 부활과 또 처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입었던 몸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께서 그 몸이 변화된 것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 천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고 우리는 동일한 종류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내용이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성육시간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삼위 하나님의 둘째 위격이며 만물과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오신 것이다. 만물과 생명의 근원, 말씀 하나님, 만물과 생명의 근원, 그 말씀이 오신 것이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이 되셨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이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목적이다. 말씀은 보통 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계속 연결돼요. 태초의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오신 말씀. 말씀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의 연합의 목적이. 또 성경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말씀은 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다. 말씀 안에서 땅과 하늘은 연결된다. 이 성경 전체와 예수님은 쌍둥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인간 역사에 오신 참 사람이신 말씀이고 성경은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오신 문자로 오신 언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인간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언어의 모양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낮춰줘서 즉 그 이제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낮춰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낮아지신 언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작품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이 거기서 증명됩니다. 성경은 에러가 없어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구원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이게 많은 영원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란 단어 하나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말씀이란 단어 하나 가지고도 이걸 묘사하는 데 있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묘사 가능해요. 그렇죠? 말씀 그러면 뭐 말씀 뭐냐? 뭐 대문자형으로 월드라고 쓸 때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은 여전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교통을 가능케 하는 말씀. 하나님 사이에서도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지 않았겠어요? 사랑으로 말씀과 하나님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사랑 성령이 있지만 또한 이 말씀 자체가 또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이 다 형성되어지는 이 Godhead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대표성은 이제 성부께서 갖고 계세요. 그러나 Godhead 말할 때는 결국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이다.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말씀은 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다. 말씀 안에서 땅과 하늘은 연결된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말씀의 영원한 가치를 보여준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 시대의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요. 잠깐 빠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이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부담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그래요. 즉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이단으로 빠져서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은 결국 그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수가 소수일진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과거로나 현재로나 모든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통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신기하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하게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성을 가진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영원한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 했다. 첫째 아담이 어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몸의 승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삼위 하나님의 둘째 위격인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고난받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분의 부활의 몸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진짜 몸을 친히 지으시면서 친히 만드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령이 무한하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아담하고 틀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공존하시고 그러나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예수는 곧 나사렛 예수신데 동일한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무한하게 신비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상태 속에서는 아직 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아직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서 찾아오셔서 이제 갖게 된 순간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야 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시험부터 그분의 삶은 시작됩니다. 공생에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것을 이겨야만 됩니다. 근데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시험은 우리가 받은 모든 아담이 받은 것과 정확하게 그 이상으로 열악합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것으로만 가득 찼지만 여기는 40일 동안 단식한 가운데 먹을 것의 시험을 당해요. 이것은 지금 시험에 있어서는 극도의 시험입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서 이기시는 그 예수님은 또한 위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이 공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둘째 아담, 우리의 머리로서의 인간으로서 그는 이제 그 죄에 대한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기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시험까지도 이기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얼마나 그것이 예수께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냐 하면 그가 겟세마네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직전에 그의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지금 이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의 당하시는 고통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보다 더 무한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십니다. 이겨내심으로 모든 이 인간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 마음속에 지은 것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죄에 대한 모든 무한한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장면이 십자가의 속량인데 그 십자가의 속량은 이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근데 그때야말로 이제 이 아담의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서 이때 예수께서 받은 권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하늘이나 땅이나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때 성령을 부으시는 자격이 바로 우리의 머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이며 영을 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이것이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의 영양분을 내리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고 그것이 온 몸으로 지체로 흩어지는 그런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데 성령을 보내신 자격이 바로 사람인 여러분의 몸에 성령을 보내시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자격을 언제 갖는가? 십자가의 성령을 이루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성령을 부으시는 권세를 주는 것이. 성령을 부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여러분들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의 머리에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대표성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됨 속에서의 그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삼위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근데 그것이 피조 세계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간 세계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이 모든 교회들이 서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됨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몸으로 그가 이루실 완전한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계획이 어디에 있었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받음이라는 것은 어떤 무한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이것과 맞물리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게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종교 개혁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성찬이 그만큼 굉장히 예민한 이유는 이 성찬에 대해서 얼만큼 깊게 이제 아느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떤 인식 같은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디스팅션, 구분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로 자신들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만이 바른 진리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배워갈 마음을 가져야지, 남들보다 내가 더 똑똑해져야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하면 틀림없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끝없이 나는 죄밖에 없으면 나의 인식이라는 것은 죄로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님만이 내게, 오직 성경만이 진리며 오직 성령님만이 이 진리를 내게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 인식 가운데 성경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셔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속에 자신을 계시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똑똑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아버지께 정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곧 영광을 얻으신 몸으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이 자격이 어떻게 갖췄는가? 속량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얻으시는 자격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무한히 그 성령이 운행되십니다. 그러나 지금 피조물인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심은, 즉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일단 이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세계가 통일됩니다. 그리스도 성육신 임마누엘 자체가, 이것은 절대로 캔슬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부활의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부활의 자리까지, 사람으로서. 이때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 지금 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히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이 은혜를 부으시기 위한 이 성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무한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 그러한 사역인 것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볼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내게 와서 영원히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왜 그리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하나님과 한없는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바닷물을 퍼내는 것은 이 소꿉장난 가지고도 이렇게 퍼낼 수 있고요. 가득 차요, 소꿉장난 그릇에. 또 어떤 사람은 대야 가지고 퍼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그릇의 사이즈예요. 사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로 푸는 만큼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꿉장난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맛있다, 너무 좋다, 행복해 이러지만 행복 느껴요, 이것도. 그러나 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깊이와 그거하고
이 세수대야 정도가 아니라 트럭 갖고 와서 누리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뭐 트럭에서 물 담는 거하고 큰 기름차가 끌고 가는 그 물만큼 하고 아기가 소꿉장난 요만한 그릇 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게 양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런 한 사람은 소꿉장난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정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여튼 뭐 엄청나게 큰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깊어갈 수 있어. 얼마큼 깊어갈 수 있어요? 무한히 깊어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랑에 깊게 벌써 보는 거죠. 이 지금 게알더스 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글 자체가 이게 그냥 이게 자기가 이게 인식되거나 이게 체험되지 않으면 이렇게 글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이 깊게 가 있는 거예요. 송영재 목사님께서 이것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렇게 내는 것은 어떤 지적인 그런 어떤 천재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누리면서 나오게 되는 글들이 여러분들이 깊어지셔야 돼요.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F캔 옛날에 보면은 다 같이 F캔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남들이 웃으면 왜 웃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같이 보긴 봐요. 그러면서 뭐 때리거나 뭐 쫓겨다니거나 그림으로 만화 같은 거 그때는 막 웃어요.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F캔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 틀려요. 거의 다 알아듣고 다 뭐 스토리를 다시 자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긴 하는데 조금 알아들으면서 대충 뭔지는 알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그림만 보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딱 보는데 성경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딜 보면 맨날 도덕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 잠언밖에 못 읽었어요. 그리고 구약을 읽으면 무섭고 하나님이 싫고 신약을 읽으면 또 뭐 좀 괜찮고 용서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지옥 얘기하면 이상하고. 그러나 이제 말씀이 깊어지면 성경 전체가 관통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 근데 그 차이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몸으로 부활의 몸 이것은 보통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 영원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몸으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그와 연합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블링거 같은 경우에 성만찬에 대해서 다룰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그 몸과 우리의 연합관계, 성찬을 통한 연합관계, 그럼 성령의 역사가 영원히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까지 계속 관통하면서 이제 따져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종교 개혁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먼저 다 생각해 봤을 텐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교 개혁하지만 종교 개혁 웬만한 교회 지금 다뤄보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뤄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몸으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그와 연합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기도하세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으킴을 받은 성도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맞물려 있어요.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 이유는 인성으로 인한 의롭다. 예수께서 인성으로서 의롭다함을 받고 인성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나타나는 우리에게 의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 인성의 기능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즉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왕도 사람입니다. 선자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위하시는 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셔 살아계세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부활하신 사람이세요. 부활하신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선지자예요.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무한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 그분의 몸이에요. 인성의 기능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스스로 멀리 갔다가도 두들겨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여러분이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근데 돌아올 때 뭘 느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들겨 맞는데 하나님 사랑을 노래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드는데 한쪽에서는 감사가 있어요. 그냥 두셨으면 나는 세상에서 성공도 했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분명히 알아요. 지금 맞고 세상에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때려주셔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걸 알면서 감사의 눈물이 함께 나는 것이. 성자는 하나님 우편에서 죄인들을 위한 사람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인성을 필요로 하신다. 인간이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 성자는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인성을 유지하신다.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서, 그렇죠, 사람이어야지만 사람의 죄값을 치를 거 아니겠어요. 동물의 죄값이, 동물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천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사람인 의인이어야 돼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효력은 무한해야 돼요. 하나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렇죠? 사람이신데 그분의 효력은 무한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인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 계세요. 왕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지금 왕 계세요.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예수님이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지극히 높은 모든 우주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세계죠. 알 수가 없는 세계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 그리고 이제 죄가 완전히 마귀와 악한 자들과 모든 죄의 무서운 저주의 결과들은 다 불못에 갇혀 있는 가운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제 forever, 영원히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될 텐데, 이때 이것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리플렉션, 완벽하게 리플렉션 하시는 분이 뭐냐면 어린 양이세요. 어린 양의 얼굴은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분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볼 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얼만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억만문지 일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안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들이 많이 와닿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새겨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깨달음들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주는 복음의 어떤 그런 은혜들이 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막 닮아가는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면, 여기 이제 죄라는 것이 활동할 수 없는, 죄가 틈탈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 그 빛의 힘은 우리가 여기 뭐 100명이든 120명이 전 세계를 바꾼 거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점점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말하는 거나 가정에서나 형제들하고 얘기한 거나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나 여러분이 있는 곳은 신기하게도 요셉에게 함께하듯, 요셉과 비교할 수 없죠. 요셉은 이미 이 새언약 시대가 아직 아니었는데, 여러분 새언약 시대 속에서의 은혜는, 과거에는 이게 보면 이슬비 같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폭포수거든요. 과거에는 촛불 같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 태양이거든. 이 태양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 여인이 나온 중에 가장 위대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프리빌리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의 그 특권을 비교할 때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특권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걸 무한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돼 있어요. 누리셔야 돼요. 깨달아 알아가야 되고 더 많이 누리셔도 돼요. 허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더 많이 특권을 누려서 더 나를 감사하고 더 많이 나를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세상은 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것이지만, 오히려 그 핍박 같은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 교통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즉 어두울수록 하늘의 빛은 더 밝아지거든요. 별들은 이 어둡지 않을 땐 빛이 나지 않지만 어두울수록 그것은 찬란하게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빛을 정확히 밝히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둠이 여러분을 끄트리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다 다니엘 사건들 아니겠어요? 그런 다니엘 사건, 뭐 예레미야 사건 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는 절대로 악에 물들지 않게 돼 있어요.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에요. 루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순교 당하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도 부족하구나. 하나님 왜 저를 합격시키지 않으십니까? 루터에게는 합격이 뭐예요? 자신의 순교예요. 왜 나를 순교시키냐? 난 저 사람보다 못하네. 순교당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나 순교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 나를 정말 다 바치고 싶은데 보통 고백이 아니죠. 순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선교사가 하나 왔는데 이슬람 쪽에서 주님을 위해 타고 싶다. 주님을 죽고 싶다. 무서운 게 없죠.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주님을 위해 타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은 이미 주께 다 드렸고 주님을 위해 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죽이려면 죽여라면서 어디 죽을 곳 쫓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만용이 되죠. 그러나 언제라도 좋으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지만 나는 죽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데 너희들 때문에 아직 남아있어도 되겠다.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 우편에서 인성을 유지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거 하나만 잡아도 돼요. 예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예수.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죽지 않으시는 예수. 영원히 피조계의 영원한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성공했다면 그가 만유의 주입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의 꼭대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주세요. 근데 그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위격, 영원한 위격 속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고 부활체로 이제 영원히 존재하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무한히 유한과 공존하는 것이고 영원히 시간과 공존하는 것이고, 이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공간과 함께 공존하는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보면 마지막 세상에 대한 묘사에서 보면 이 어린 양은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션하는 등불이다. 우린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리플렉션,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역사였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역할, 그리고 선자의 말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선자의 역할들을 하기 위함이, 지금도 그것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이 땅에 살아계셨던 그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손을 악수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셨던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이 근데 나사렛 예수를 의식한 적 있어요? 저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나서는 지금 예수님을 의식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3천층에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지금 차원이 틀린 방식이겠죠. 그러나 이 피조계의 세계 속에서 지금 존재하시고 계신 것이 영광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께서. 그래서 그분은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라 그래? 나는 곧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람 예수예요. 그러나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서 봐야 되는 것은 사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보는 것은 곧 그 위격 속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상숭배가 되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신비고 무한한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의 머리세요. 하나님은 신성은 본질상 변함이 없지만 성자의 위격 안에서 피조물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성자가 몸으로 부활하셨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성자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오실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합법적인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장래에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성자가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기 전에 드린 기도는 이 사실을 보여준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삼위 하나님이 성자의 인성을 통해 사람과 연합된 것은, 그 인성이 사람과 어떻게 연합됩니까? 그분이 보내실시는 성령으로 우리 인성에게 내재하시도록 보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재하실 때 성령 안에서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기억하시면서 절대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죠. 삼위 하나님이 성자의 인성을 통해 사람과 연합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이며 신비다. 일로 말로 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묵상해도 한없이 무한할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성으로 부활하신 것은 구원사적 성취다. 그 이유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여기 성령으로 거듭나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신 공유적 속성의 완성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한없는 이 사랑, 그렇죠, 온유함,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들의 완성이 하나도 흠이 없는 것이죠. 치가 없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형상에서 나온 공유적 속성이 인성을 갖고 부활하신 성자를 통해 완성되었다.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 부활하셨다. 성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로 신비로운 비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비 중에 신비. 그분은 나의 머리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사세요? 영으로 사시는 것이. 아직은 육체적으로 살진 않아요. 그러나 그 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성만찬 같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정하신 언약 세우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내용 자체가 무한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등장하죠. 그리스도 등장하죠. 다 굉장히 비슷한 용어인 것 같지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완벽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은 뭐라고 된지 아세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누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누가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물론 그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근데 동시에 주께서 보내시는 인성을 위한, 인성 가운데에서 보내시는 사람을 위한 성령의 보내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이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완벽해요. 이 연합은 거듭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담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다. 즉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머리와 지체로서 연합되어지는 것 그 자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영원히 지금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영육간의 완벽한 이제 전인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세상과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연속성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이.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전과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데요. 우린 노아 전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리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벌써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지금은 120까지 뿐이 못 살아요. 대충. 얼마나 어마한 전 우주적인 그러한 변동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동일한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동물의 세계가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동물의 세계도 있어요. 근데 그 동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 건가? 그것이 바로 서프라이즈예요. 이 연합은 거듭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아담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주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 세상도. 그렇다면 성자가 인자로 오신 것은 대속의 용서와 함께 피조물의 완성을 위함이었다. 너무 깊죠? 여러분에게 좀 깊지만 그래도 하여튼 와닿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황당한 그런 얼굴들은 아니에요. 근데 깊죠? 참 깊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이 멸망받지 않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목표가 보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목적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자신이 창세전에 누렸던 영광과 사랑을 알도록 이 백성들이 알도록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즉 영광의 인자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자와 연합되고 이는 곧 성부와 성령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신성의 단일성 때문에 삼위 전부와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왜? 예수께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위격 속에서. 근데 이 성자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로 성령으로 연합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곧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야다예요. 사랑의 관계, 언약적 관계, 그것이 곧 영생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상세히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창세 전에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실 것인지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성자는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인성을 사용하신 후 그 인성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시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완성된 인성 가운데 하늘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본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대속과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영원한 사람이 되신 것은 놀라운 비밀이다. 지하의 윌리엄슨의 소요리 문답을 보면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순간부터 영원한 사람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진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는 지상의 사역을 위해서만 아니라 천상의 사역을 위해서 인성과 신성을 유지하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의 대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그 몸으로 부활하시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형상과 공유적 속성이 땅과 하늘에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목적이 성취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하시는 기도는 지상에서 자신의 인성이 경험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죄인들의 약함을 돕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땅에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지금 하늘에서는 부활의 영광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의 성화를 위해 그의 인성은 존재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계속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주의 영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가장 깊은 죄가 뭐예요? 죄의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더 무서운 죄로 들어간 것이.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근데 신자가 믿음으로 끊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이건 거꾸로 한 거예요. 오히려 담배 피고 죄책감 느끼는 게 더 겸손한 거예요. 되게 주의해야 돼요. 인간들이 그래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수록 교만해지면 이 사람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망죄예요. 오히려 성경을 몰랐던 때가 더 아름다워요.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만이 그분과 내가 이제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최고의 유일한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이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계속 부활의 능력. 내가 아직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연합으로 인한 우리의 칭의와 성화 그리고 장래의 영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이제 이단들 가운데는 그 인성 신성 그럴 때는 이게 성이라고 할 땐 어떤 뭐랄까 어떤 특성 할 때 그런 성. 인성 신성 그러면 뭔가 인격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인격이란 것이 신성을 가져오고 인성을 가져오고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제 이단성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위격에 대한 오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가져요. 어떤 예수님이라는 어떤 뭐가 있는데 신성도 갖고 있고 이제 그리고 사람이 되면서 인성이 갖고 있다. 근데 이들에게 말하는 신성과 인성은 무인격체예요. 거기서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도 어떤 뭐가 에너지 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어떤 뭔지 모르지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도 인격이고 성자도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이시라는 것을 느끼는데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인격체에 대해서 의식이 갖지 못하면 삼신론이에요. 정확하게 완전한 삼신론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이단이. 근데 반면에 이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구별되시는 세 분을 모르면 이게 모달리즘, 양태론의 이단이. 그들은 성경을 볼 때 무리하게 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신이 구약의 하나님으로 가면을 쓰고 딱 돌아간 다음에 예수라는 가면으로 싹 나타났다가 다시 딱 돌아갔다가 어디 돌아가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막 쇼를 하는 것이죠. 양태론이 한 명 하나님. 우리는 뭐 지금 종교개혁 보고 있지만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은 그 내부적으로 서로 구별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히 계시는 서로 어떤 언약도 하실 수 있고 서로 대화도 나누실 수 있고 그러한 그 어떤 그래서 이제 반틸 같은 분은 one God, three God. 근데 이때 one God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하고 three God이라고 말할 때 개념하고는 틀린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단일신 하나님에 대한 그 personality, 이 person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person은 unlimited person이에요. eternal person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즉 시간과 공간에 속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무한성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aseity, 스스로 나는 나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의 존재세요.
피조 되신 분이 아니고 시작이 없고 끝도 없으시고 여러분 시작과 끝도 인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므로 그분의 어떤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보지만 그분에게는 이미 뜻하셨으면 그것은 끝난 것이지 이 행동까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볼 때 아까처럼 그 이제 신성과 인성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 인격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그러기에 동시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쓴 게 보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이 위격이라는 것은 person이란 뜻이에요. 성부도 person이시고 성자도 person이시고 성령도 person이세요. 근데 unlimited eternal person이에요. 우리 인간은 person인데 피조에 대한 person이에요. 여러분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지정을 갖고 있고 특히 영적인 존재예요. 사랑, 또 어떤 그 판단, 자유지,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누차 말한 것처럼 우리의 펄스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과 닮은 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가능하죠. 근데 영혼과 피조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영이 교통한다는 것, 지금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 교통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 person이라는 것은 limited, 공간에 제약되고 시간에 제약돼요.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적이 없어요. 어떤 그 4차원이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는 초월한다는 개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혼과 어떤 무한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무한과 유한이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고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세계가 공존하신데 이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이터널을 따라서 forever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체를 얻게 될 때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할 때 어떤 특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인성 그러면 바로 참 사람이, 신성 그러면 참 하나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이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펄슨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펄슨을 하나 만드시면서 그 사람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의 펄슨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영혼도 똑같고 몸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로고스다라면서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몸은 또 환상이다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이단들이 여러 갈래 나오지만 그러나 이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진리니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주시면서 나의 머리세요.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둘이라는 것은 둘째라는 것은 마지막이 항상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을 뿐이에요. 첫째 세상이 있고 마지막 세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이 지금 침투에 들어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것이 already 그리고 not yet이. 근데 이 not yet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영원이에요. 지금. 그 영원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확하게 성자의 위격, 그 성부의 위격, 성령의 위격,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자신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자의 하나님, 성자의 위격 속에서의 하나님이세요. 성령과 구별되시고 십자가에 성령이 달리셨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십자가에 성부가 달리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십자가에 성자가 달리셨다 그러면 진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근데 실질적으로 성부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단들이 등장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꿰뚫고 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어마어마하게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이 뭘 안 나요? 게을러서 그렇지 성경은 안 나요. 제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해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거부 반응이 없어요. 거기서 의견차가 좀 아직은 높낮이가 차이가 있겠죠. 유치원도 있고 대학생도 있겠으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있을지라도 뭔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수렴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게 하여튼 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외민 들어갔을 때도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참 여기 이제 아직 발전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육신까지만 그려놓고 성육신에서 이제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인생이죠. 예수님의 시작은 성육신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임마누엘 그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시작돼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의 호흡을 마쳤더라. 그 순간이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인생의 끝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특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은 피동처럼 되어 있습니다. 일으킴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사 만유의 주가 되게 되시고 만유의 어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의 신성을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처럼 제가 여기서 그걸 먼저 지적한 이유가 제가 설명 안 해놓으면 여러분 이건 신성 그러면 에너지나 무슨 그런 식의 캐릭터리스틱 즉 특성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뭐예요? 신성은 뭐예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인격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 설명한 거예요. 네, 이 설명을 안 듣고 하면 무한한 에너지, 신성 얼마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아무렇게나 뭐 집어넣는 거 인간 지멋대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격. 그러면 삼신론이. 여기 이제 좀 더 넣는다면 그림을 마저 그린다면 1분 남고 할게요. 빨리 그릴게요. 자, 이게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성부의 위격, 성령의 위격, 성자의 위격.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서로 다 같은 분이 아니다.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성자라고 합시다. 여기 성자. 이터널 하시고 언리미티드 무한하신 위격이세요. 어퍼 케이스로 퍼슨을 써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몰 케이스로 퍼슨을 써야 돼요. 우상들은 스몰 갓으로 씁니다. 하나님은 갓이에요. 다 대문자예요. 야훼 대문자로 4개 돼 있어요. 야훼예요. 근데 바로 이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기 임마누엘이에요.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바로 이 위격 안에서 성자의 위격 안에서 사람이란 참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연합이 지금 우리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한과 유한이 성자 안에서 동정. 그러나 성자의 무한성, 즉 하나님 되심이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이 사람도 영원합니다. 이 forever 개념에서 시간 공간 개념에서 영원해요. 죽지 않고 영원하세요. 바로 이게 부활체로 이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리고 성령은 이제 이때 이후로는 우리에게 영원히 내재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사실 성령 안에서 이제 영원히 연합된 상태가 됩니다. 영원히 연합된 상태. 그러나 이 인성과 이 신성 사이에, 즉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참 사람은 이제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부활로 인해서 속령을 다루시고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체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보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한 분 예수님 그리스도지만 거기서 보면 이 신성과 인성, 즉 시간과 공간의 지배받음 인성이에요. 모르는 것을 배움. 그래서 예수께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더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몰라요.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인성적인 부분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신성에 있어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됨이기 때문에,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고백이, 나는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제 보면 나중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two wills, two loves, 여러 가지가 투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는 이제 그 인성 속에 속한 것이. 그래서 뜻도 아버지의 뜻이 있고, 인성으로 뜻이 있고,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할 수밖에 없지만, 계획도 단번에 영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성으로서는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 속에 보면 배가 고파서 굶주린 적도 있고, 울기도 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순간에 인성 또는 신성에 따라 행하심, 그리고 신성은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천사를 할지라도 무소부재 못해요. 왜? 시간과 공간에 갇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아무튼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귀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오늘 깊게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와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이해하겠지만, 오늘 받은 말씀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조아리고 영원히 경배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시며, 이러한 사랑과 기쁨으로 이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